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오픈 엔딩이라는 말처럼 마무리가 되지 않은 표현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은 마무리를 하고 완성을 짓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특징은 마지막 부분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마무리되지 않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탁 끊어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 역사며 지금도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다라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되지 않고 끝났던 사도행전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단어, 헬라어에서 유래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들만 그러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속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기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새로운 정체성을 예수님께 받게 됩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계속해서 남겨두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 아포스틀,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금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 자체가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쓰는 사도행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추적 분석하면 과연 사도행전 29장에 어울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의 하루의 삶을 분석해 보면 주간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애 오락의 모음입니다. 주간지라는 게 그런 거죠. 저 어렸을 때는 썬데이 서울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우리의 삶이 혹 썬데이 서울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 혹 일간 스포츠 같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인터넷을 하다 보면 맞춤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을 켰는데 내가 있는 위치의 맛집 주소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내가 갖고 싶은 물건만 꼭 거기에 이렇게 광고로 뜬다. 알고 보니까 내가 있는 위치를 추적하고 내가 검색한 내용을 분석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기사를 인터넷 화면에 뿌려주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런 광고가 뜨는 걸까?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사도행전 29장에 어울릴 만한 삶인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직역하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있던 자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고 항상 현재형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있었던 분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있는 자,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사도들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동일하신 주님이란 뜻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자가 산 자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우리가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 교회의 역사도, 우리 개인의 삶도 알파요 오메가 사이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스스로 계신 자예요. 지금도 계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록하는 사도행전의 내용이 과연 사도행전의 내용에 걸맞는 것일까? 우리 교회의 역사가 과연 사도행전 29장에 어울리는 걸까? 우리 개인의 삶이 과연 사도행전 29장에 어울릴까? 아니면 거기서 찢어내야 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일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개인의 삶이 또 다른 교회 역사로 기록되고 있고 우리 교회 역사가 또 다른 사도행전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아침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는 저녁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사를 짓는 사람도 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을과 겨울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시대에 가져야 될 마음이 있고 태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깨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겪어보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이전과 달라져야 될 절대적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일이 혹 육신을 자극하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정말 마지막 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